22장부터 24장까지는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언약의 약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는다라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 그 다음에 25장, 26장은 이삭이 굉장히 짧은 장에 등장하죠. 이삭의 장. 그 다음에 27장부터 어제 봤던 36장까지는 길고 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고, 그 야곱의 바톤으로 사실은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37장부터 50장까지는 가장 긴 장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의 창세기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특히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의 언약의 말씀인데 3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이야기한 거는 크게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에 요셉의 족보로 예수님이 오시진 않아요. 근데 요셉을 가장 많은 비율로 장을 할애해서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대단량을 마쳐요. 항상 구조와 형식이 내용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조주의라 그러고 문맥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크게 보고,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묵상할 땐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정리니까 한 번은 짚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굉장히 많아요. 너무 여러분 읽어보세요. 진짜 요셉이 인간적으로 보면 철이 없죠. 철이 없어도 너무너무 없죠. 그때 한 대 가서 때려주고 싶죠. 그냥 그렇게 철이 없냐, 네 나이를 뭘로 먹었냐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철이 없어 보여요. 아마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성령님이 저자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역설적인 이야기 아니겠는가, 그렇게 봐야 돼요.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은 요셉의 성경이 저자들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설교사님들이 이제 요셉을 껌 씹듯이 씹어요. 그래야 재밌어요. 단맛이 나요. 야곱도 씹고 이삭도 씹고 솔롬도 씹고 해요. 맞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씹힐만 한데 하나님의 거룩한 대서사를 우리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전제하고, 제가 요셉이 3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결론적인 것도 먼저 언급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 요셉은 굉장히 정직한 자였습니다. 너무 정직해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철이 없어 보였어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인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꿈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꿈이 하나님 사람의 꿈을 따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꿈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따라간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을 한 번도 탁한 적 없어요. 내 인생이 왜 그랬는가, 예전엔 좋았는데 지금은 왜 그런가, 옥중에서도 그런 또 형들을 탓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용서에 살았습니다. 진짜 에서가 야곱에게 하는 거 보세요. 요셉은 그거보다 10배는 더 해야 되죠. 한 번 형들 다 용서하죠. 그래서 요셉을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을 봐서는 성경의 뜻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중적인 우리 해석을 갖고 봐야 되겠다. 그래 크게 보고 이제 1절부터 먼저 4절을 읽을 거예요.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에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들들 보라 실바의 아들은 한국에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젖을 아버지에게 말하고. 아멘. 2절을 단순히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스톱하고 지금 몇 가지 질문해야 돼요. 첫째는 야곱의 족보는 그랬어요. 이걸 톨레토트라고 해서 창세기에 아주 중요한 기둥의 건축 기둥과 같다 그랬죠. 이걸 빼고 나면 집이 무너지듯이 창세기가 무너져요. 10개의 기둥축을 만드는데 그것을 톨레토트, 족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36장 어제 말씀 기억나죠? 에서의 족보죠. 에서의 그 화려하고 나이스하고 스마트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멋있는 에서의 족보가 이야기를 하고, 워낙 문명도 앞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세상으로 향하가는 세상이 우리가 나아갈 때 세상이 그렇게 우리 앞에 서게 되고 맞이하는 그런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2장 37장은 그것과 대조해서 마지막 10번째 족보인 야곱의 족보는 이랬어요. 근데 야곱의 족보 어디 찾아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족보 이름을 쭉 나오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가 야곱의 족보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이하로. 근데 없어요. 50장까지 계속 보세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족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 요셉 자체가 야곱의 족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럼 요셉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이 상징이에요. 야곱의 마지막 인류의 족보는 야곱의 족보는 예수님인 것이죠. 그렇게 크게 구조적으로 봐야 오늘 본문 말씀이 인간적이 아니고 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물론 우리는 두 가지 다 요셉처럼 절다구니 없이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이중적으로 복선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요셉이 여러분 2절의 끝에 보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일단 요셉이 굉장히 고자질하고 참 철이 없다. 야곱의 형들의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 시기에 질투가 일어나죠. 너무너무 철이 없구나. 요셉이 이때 몇 살입니까? 2절에 보면 17살이라고 그랬어요. 17살, 만이 17이 지금 18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철이 다 나이예요. 근데 이렇게 철이 없었을까? 근데 여기서 잘못이란 단어를 모함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험담이라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잘못이란 단어가 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소문, 평판,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요셉이 철이 없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한테 요셉이 정직하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직하게 형들에 대한 신앙을 요셉이 보면서 사실 걱정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구속사적이다. 우리는 두 가지 다 철이 없으면 안 되고 두 번째로 영적으로 우리가 요셉의 정직성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복선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특히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삶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꼭 요셉이 다른 철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원어는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형들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앞서서 보세요. 야곱의 형들 어땠어요? 이미 탄생 자체부터 시기와 질투, 레아와 라헬의 시기와 질투의 그 환경과 그 눈치와 그 속에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형들을 보세요. 죽여요.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전 마을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굉장히 악하죠. 그리고 이 형들은 굉장히 장성했어요. 요셉은 아주 진짜 자녀 같은 나이에서 형들 앞에서 자녀 같은 나이다. 그 다음에 요셉은 엄마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계모 밑에서 지금 환경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입장하면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런 요셉에게 요셉은 형들의 밖에 나가서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걱정을 요셉이 충분히 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어쩌면 아버지한테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보고하듯이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구태울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 정직하고 삶으로서 정직하고 세상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할 수 있고 그 죄는 죄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요셉을 통해서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요셉이 혹시 철이 없었으면 또 철없는 짓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해도 좋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크게 시작. 4절 크게 시작. 참 곤욕스러워요. 곤욕스럽습니다. 이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근데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굉장히 채색 옷을 입었다. 이것은요, 발밑에까지 그 왕족이 입는 옷이에요. 이렇게. 절대 그 옷을 입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형들은 밖에 나가서 땡볕에 땀을 흘리면서 죽으라 일하는데, 이놈은, 죄송합니다. 어쨌든 형들이 봤을 때, 이놈은 막 거룩한 옷을 입고, 여기 다니듯이, 그러니까 야곱의 편애죠, 야곱이. 아버지의 편애죠. 아버지 성격이 그렇잖아요. 아주 편애함이죠. 편애함입니다. 요셉은 너무 철이 없죠. 그런데 또 뒤집어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진짜 철이 있었다면, 만약에 철이 있었다면, 철이 있음에도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요셉이 이렇게 철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편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요셉은 어쩌면 수준 이상의 신앙인일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 돼. 그리고 문맥적으로 구조적으로 볼 때는 그 뒤에 요셉의 그 뒤에 행동, 옥중에서 하는 행동이라든지 원수 앞에서 하는 행동이라는 걸 봤을 때 물론 변화되겠지만 그 봤을 때 요셉을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적용은 뭐냐? 하나님은 편애하심이에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큼 자기에서 사랑받은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인간적으로 요셉을 바라보면 안 되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편애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요셉 신앙을 받아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내일 나머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는 자질이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의 영으로, 요셉의 신앙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믿고 철없는 인간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요셉 같은 신앙과 정직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과 하나님의 내가 사랑받을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편애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절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채색 옷을 입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